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 대주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주제로는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진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입각해서 보수가 무엇이고 또 진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목회자로서 그 신앙에 즉 신학에 또 성경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보수인가? 나는 진보인가? 보수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보수는 바로 절대적인 그 진리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즉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어떠한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또 그 세대를 불문하고 뭐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진리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을 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시대가 지나도 또 세대를 불문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창세부터 앞으로 그 멸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이 진리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로 이 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보는 반대입니다. 진보는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요. 그 시대와 그 사람에게, 환경에게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세대를 위해서 또 상황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환경에게 계속해서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진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진보이겠어요? 보수이겠어요? 보수입니다. 절대적인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모든 기준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그것은 모든 것들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그 악의 모든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과 악의 구분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이성에, 그 시대의 그 문화에, 그 세대에 맞추어서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기준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로서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은, 즉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선악의 기준점은 진리이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또 이제 앞에 쓴 최 목사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들은 다 이 보수로 진리로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보라는 단어가 왜 나오겠습니까? 즉, 왜 반대편의 경향이 왜 나오겠습니까? 즉,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이 진리를 나에 의해서, 때론 환경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변질시킨다는 것은 진리가 변질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상대방에 의해서, 그 문화에 의해서, 그 세대에 의해서 그 진리가 변질돼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리 자체는 전혀 변질되어질 수 없고 변화되어질 수 없는데 나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진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땅의 싸움은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이 어두움의 세력이 계속해서 이 진리를 다른 것인 것처럼 계속해서 변질시켜 나갑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여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조카도 얼마 전에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모부, 동물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여러분, 동물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동물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해 놓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뜻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대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그 인간에게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부터 인간에게 심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죄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나의 관점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즉 나의 관점에서 진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 진리를 보게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떠한 자가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나의 관점에서 그 진리를 해석하며 그 진리에 내가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 힘들어하잖아요. 왜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진리, 다시 우리가 이 진리 안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목회자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회자는 누구냐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짐 베이커라고.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은 누구냐면요. 과거 70년, 8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설교자를 뽑으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최고의 설교자로 바로 이 짐 베이커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명설교자이시고요. 많은 이에게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설교 메신저입니다. 그가 방송국, 즉 이 프레이즈 투 로라는 이 방송국을 설립해가지고 이분의 그 설교를 전 세계에서 1,400만이 시청할 정도로 아주 너무나도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요. 또 이분이 만나는 층들은 그 미국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정치적으로 아주 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다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결국에는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내가 그냥 죽어야겠다, 그냥 자살해야겠다 라는 그런 지경까지 몰렸다가 그 감옥에서 하루에 매일같이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가? 이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일평생 설교자였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스타 목회자였고 내가 전한 것은 세상에 어떤 정치를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목사인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한번 여러분 그 영상을 짧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요. 그 짐 베이커 목사님이 어떻게 그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re lying to you. Some of them smoke pot and get in the pulpit. Some of our favorite preachers in America. And I'm not trying to knock them. All I'm telling you, you better find out where he's getting his information from. Is he getting it from a pipe or from God? Is he getting it from books or is he getting it from God? Is he getting it from another preacher or is he getting it from God? Oh, I don't know why I do this. I just, how could I ever build a ministry preaching like this? This isn't popular. Nobody wants to hear it. Well, Jim, they want to hear it. I'm talking to them online, and they are saying this, what you're preaching today, over and over and over. They're saying this needs to be taught and preached on TV. And then preachers say, oh, Jim, stop preaching. That's the biggest fight I get is preachers tell me, don't do it. Don't preach like that. America's good. America sends out all the missionaries, and they go and want to build up the other side, so there's no repentance. Right. You say, Jim, are you so pure that you could tell us to repent? No, I've sinned. You know I've sinned. So have you. We just don't know about it.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But God says, humble yourself. Yeah. Repent. Turn. Don't live in it. Move away from it. We have another gospel being preached today. The Bible warns it over and over about another gospel. What is another gospel? It's the opposite of what Jesus preached. Jesus told us
to don't love the thing. He said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He said you cannot serve. He said don't love the world or the things of the world. Don't do it. He said you can't do it.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you. But what do? We preach nothing but money and getting more mone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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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Whoever thought the house of God would be a one-string band, Joe?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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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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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sperit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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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s more money, give us more money, give some more money so we get some more money, get some more money so we can give some more money, so we can give some more money, and we can giv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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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That's our one string. Wow. The charismatic movement that was born in the power of Pentecost has now become a money preaching machine. And I'm on television, and one of the reasons I just cannot raise money over television is because my heart is not at all in raising money. The reason I give love gifts is so I don't have to go on the air and lie to the people and tell them if they give to my ministry, all their bills will be paid and all their problems will be solved. God loves you if you're broke. God loves you if you have or do not have money. It has been several decades that what we used to call Pentecost became charismatic and then became prosperity. And we preach neat little sayings like, oh, I've been rich and I've been poor, but I love being rich. That massages your ego. And oh, we're king's kids. Yeah, we're king's kids. I remember we started that. We're king's kids. Yeah, you're king's kids, but your king is the humble man of God. He's the Son of God. He is Jesus Christ. And the one thing your king hates is pride. One of the number one things he hates is pride. God hates pride. And what do we teach? I'm a king's kid. I should have a $5,000 belt. I didn't even put my belt on today. I don't even have a belt. That's terrible, Jim. And you need to get with it. A lot of our preachers have $50 million airplanes. $50 million airplanes. We're on the wrong track. And I will go off the air before I am going to compromise and go back. I could bring one of my buddies of the old days in here, and in 1 week my bills would all be paid. But I couldn't sleep at night, and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There's another gospel being preached, people. It's not the gospel of Jesus Christ. It's the gospel of the love of material things. It's wrong. Do one thing. Go to Matthew 7 and see what Jesus says. He says, I'm warning you, in the last days, there will be wolves in sheep's clothing. The thing of it is, the deception is not going to come
from out there, from a cult. You are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물질 축복에 관한, 즉 번영에 관한 이 관점은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한다. 내가 매일매일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한다. 즉 매일매일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그 죽음이 언제까지라고요? 너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너는 매일매일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가야 할 곳이 더 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짐 베이커는 이렇게 죽음과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감옥에서 성경을 그는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회자가 일평생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설교한 그 목회자가 이제 감옥에서 고난 앞에서 다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돈에 대해, 즉 축복에 대해, 번영에 대해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목회자가 무엇에 대해서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구나. 번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 선교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라고 과감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 왜냐하면 여러분, 짐 베이커 목사님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스타 목사님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만 헌금을 설교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헌금을 거둬 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빙자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업들을, 일들을 펼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집에서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볼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는 설교도 해보았고 그런 곳에 지내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그는 설교를 평생 이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우리는 왕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평생 그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의 메시지에 일각해서 그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충격이 나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메스꺼웠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틀렸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이해가 틀렸구나. 그가 깨달은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메시지, 즉 성경에 대한 그 이해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 부분을 지금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예수님과 그래도 흡사하게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상 그리스도를 반대해 왔다는 것에 되었을 때 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주의 설교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세계 곳곳에 가서 그가 자기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었는데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고 나만 혼자 반대를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반대의 길로 가게끔 내가 그렇게 성경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가 소름이 끼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저는 협착한 복음을 선전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더 공부함에 따라 나는 성공 복음이 성경의 말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틀렸다는 것에 기겁했고 하나님이 나를 거짓 예언자로 죽도록 때리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가치의 전도요. 인간 중심적인 인간적인 가치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삶으로 전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그 목회자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 소경을 따라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에게 엄청난 환난이 임하게 되자 그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지금 통에 자복하고 있는 한 설교자를 우리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유심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그것은 단순히 짐 베이커의 일이려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으려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입각해 보면서 아까 그 짐 베이커가 했던 그 고민에 저도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고 싶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도 안 되게 이런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들, 또 우리 신앙의 그 선조들을 보게 되니까 주님,
제가 기대했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들, 사도행전의 그 2장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 주님의 그 제자들이 갔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의 자녀로서 번영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모들이, 또 본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일 크게 하여 주세요. 큰 인물 쓰게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부자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보아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것이다.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말씀의 핵심은요,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부자로 물론 저는 부자로 못 살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부자의 삶은 눈으로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이런 부자로 살아보십시오. 요새는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요지경이라고요. 희한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타락하기가 참 좋았었는데 부자가 타락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고 요새는 돈 없는 사람도 타락하기가 쉽대요. 돈 없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붙어 다녔었는데 요새는 돈이 없어도 희한할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너무 쉬운 세상이 돼버렸대요. 라디오를 들어보게 되면 그냥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해요. 막 청소년들이 그냥 몇만 원에 그냥 때로는 그냥 뭐 선물 뭐 몇 개 좀 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다 들어준대요. 그러면서 부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크게 해주세요. 멋진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정말 주님의 멋진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찔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찔리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하기 찔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번영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딱 결론 내리면 그 목사 설교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모든 은행의 총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설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짐 베이커 목사님 설교한 대로 주님이 그랬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그랬을 때 제 목사야 오늘 설교 홈런이야. 잘했어. 내가 원하는 메시지야.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또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업식 가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벤처로 시작은 미약하나 앞으로 창대할 겁니다. 그 창대, 무엇을 창대를 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원하는 그 창대는요, 그 제자들이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것 때문에 목사로서 미치도록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주님, 스데반 선교사가, 집사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람들의 손에는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었어요. 주님, 지금 스데반 선교사님이, 그냥 선교사님이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냉랭한 상태에서 그냥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충만하더라면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손에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왜 청중들은 돌을 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돌 들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설교하기를 원하잖아요. 목회자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설교해야 됩니까?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들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니 감옥에 갇히고 있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죽었다 해가지고 바깥에 버려버렸습니다. 그 죽도록 맞아서 기절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을 털고 이제 끙끙거리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래야 되죠? 라고 하면서 다 어느 현장으로 가고 있냐면 십자가 현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요새 좋아하는 여러분 계시록 요한은요. 마지막 이 계시록을 쓰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모섬으로 유배지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 유배지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지금 90세 거의 90세 가까이 먹은 노인네가요. 낮에는 죽도록 노동하고요. 밤에는요. 혼자 산에 굴 속에 가가지고요. 그 계시록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인네가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 옮기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하고 저녁에는 계시록 쓰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이 저한테 어떻게 설교하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설교는 아까 그 짐 베이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016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강에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공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되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까지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총리로 쓰실 것입니다. 라고 아멘 하는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여러분 모든 인물 다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요. 요셉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요. 수십 년 동안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총리권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한 번도 그 부귀 영화를 자신을 써보지를 못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한 번 그렇게 했다가 된통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왕권을 다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가요?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우리 많은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주님 쫓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쫓아가기 원하십니까? 저는 과거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요, 정말 이걸 끝없이 배웠습니다. 끝없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끝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성경과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가는 게 진리잖아요. 이 길만이 진리잖아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잖아요. 이 길만이 주님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요, 저희 조카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 어등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다가 그 내려오는 길에 이제 거의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 간단해요. 근데 저희 한 조카가 좀 이렇게 좀 살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조카를 데리고 저기 이제 팔각정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오는 길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잊어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등산 가보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딱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제가 다시 반 정도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막 부르고요. 성호야, 성호야 막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잊어먹었나 내가? 그러면 이제 주변으로부터 제가 막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왜 지금 그래서 막 오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한 학생이요. 좀 살도 좀 찌고요. 이 지팡이 제가 지팡이를 만들어줬거든요. 지팡이 들고 오는 사람 못 봤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못 봤대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대충 일단 내려가 보자 하고 딱 내려갔더니 밑에 있는 겁니다. 그거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우리가 아무리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어떻게 네가 여기에 내려와 있느냐 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오다가 그냥 무조건 큰 길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아주 그냥 샛길 조그만 그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의 다니지 않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조카가 이제 고민하게 됐대요. 이 두 길, 넓은 길이 있고 조그만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다가 저희 조카가 이모부 성경대로 했어요. 이모부 말씀대로 했어요. 제가 요새 성경대로 무슨 말씀을 출기차게 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딱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부가 또 성경 말씀에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어.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 하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제가 이제 혼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비록 내가 고생했지만 잘했다. 가면서 이 좁은 길로 걸어왔다라고 제 조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도 책망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비록 그걸로 인해서 막 추위에 떨어야 했고 막 돌아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오는 사람을 다 물어봐야 했었지만 요만큼도 오히려 혼을 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 조카는 성경 또 더 나아가서 저의 말을 그대로 따랐잖아요.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 해석이 잘 됐건 잘못됐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요 그대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요. 제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냐면요. 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정말 잘된 것이냐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경우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옳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100%냐라고 하게 되면 10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사 그 해석이 내가 조금 잘못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나는 분명히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행동했느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새 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급적이면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신학을 배울 때 이것은 뭐 성경은 여러분 이런 부분은 뭐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면서 해석학을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나오면 이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저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 편지를 주고받을 때 약속합니다. 우리가 내일 7시에 저기 콜럼버스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7시에 만나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가서 7시에 그 스타벅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돼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합니다. 이런데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왜 당신하고 나오고 7시에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나옵니까? 하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7시에 스타벅스에서 만나는 거였었어요? 제가 7시에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분명히 문자도 보내고 우리가 통화도 했잖아요. 저는요 그냥 그렇게 7시에 만나자는 간절한 마음을,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 마음을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나도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그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이해했어요. 목사님 저와 만나고 싶구나. 그래서 저는 그 7시에 나가지는 않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반대로 내일 스타벅스에 7시에 만납시다. 제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간절한 마음을, 난 당신과 너무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내일 시간이 없어도 그 7시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스타벅스에서. 그럼 상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진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시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제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짐 베이커 목사님도 저처럼 목회자로서 넘어지고 헷갈렸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문화에 입각해가지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원뜻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진정한 자유함을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더니 나에게 이런 풍성함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깨달은 바를 지금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2016년도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